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예요.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한 번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은 이 말씀 하나만, 요 구절 하나만 가슴에 담고 가시면 돼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한 예를 든다면 예전에 아주 저희들 어렸을 때 얘기인데 그때는 그냥 그릇에 가득 밥을 가득 이렇게 담아주면 너무 좋아했어요. 그죠? 밥 많이 주는 걸 제일 좋아했는데 요즘은 밥 많이 주면 싫어해요. 그죠? 그만큼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뭐든지 배불리 먹으면 좋아했어요. 많이만 먹을 수 있으면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가지를 먹어도 맛있는 건 먹고 좋은 건 먹고 분위기도 좀 있어야 돼.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자랑이 많지만 그 중에서 자랑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만나부, 우리 국밥 참 맛있거든요. 아까 우리 초창기 20년 전 사진을 보았는데 그때 우리 차동석 장로님 정말 얼마나 맛있는 국을 많이 끓여 주셨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부흥의 반은 거기서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요, 옛날만큼 국이 안 나가요. 우리 뭐 파는 것도 아니잖아. 다 거저 주는데도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드시는 게. 그러면 교인이 많이 줄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국밥을 안 먹어요. 근데 이유가 뭘까 보니까요, 이제 그렇게 그냥 그릇 하나에다 국밥에다 뭡니까 야외 같은 데서 이렇게 먹는 게 별로 원치 않는 분이 많은 거예요. 이제는 조금 내가 돈을 더 쓰더라도 조금 분위기 있고 조금 격조 있게 드시길 원하는 것 같아. 그 예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캠프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들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고 캠프를 마칠 때 되면 성도님들마다 물어보세요. 목사님 언제 해요? 다음번은요? 우리 남편도 와야 되고 우리 아내도 와야 되고 뭐 내 아는 사람도 보내야 되고 막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그때 흥분돼서 물어보는데 막상 이제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고 신청을 받으려고 하면 신청받기가 참 어려워.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한 방에서 여러 사람이 사는 게 싫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싫고 모르는 사람하고 한 방에서 샤워 같이 하고 화장실 같이 쓰는 거 그거 싫다는 거예요. 호텔 이런 거 원하세요. 세상이 많이 달라진 거죠. 사람들은 점점 편리한 것, 편안한 것, 좋은 것 원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다 이용하고 있는 아마존. 그죠? 집집마다 뭐 아마존 안 사용 안 하는 분이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아마존 배달이 거의 매일 와요. 하루에도 몇 개씩 오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아예 교회를 보내세요. 자기 건데. 어차피 낮에 일 가고 없으니까 아마 빈집에 놓긴 좀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안전하니까 그냥 교회가 잘 맡아주니까 일주일 후에 와서 찾아가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와요. 편안하니까 집에서 다 보고 뭐 밤에도 할 수 있고 새벽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편한 시간에. 그 중에 또 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변화가 있는 게 모르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알렉사를 혹시 아세요? 예, 요새는 그 뭐랄까 전자기기죠. AI. 예, 조그만 건데 이제 뭐 비서같이 쓸 수 있어요.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그러는데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잠깐 자료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Alexa, how many tablespoons are in 3/4 cup? 3/4 cups is 12 tablespoons. Alexa, add waffles to my shopping list. Provide news. From NPR News in Washington, Control lights. Alexa, turn on the lights. 예, 뭐 제가 알렉사를 광고하려고 이랬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저도 집에 하나 있는데 참 편해요. 아까 물어보잖아요. 예, 뭐 음식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뭐니? 그러면 걔가 다 얘기해주고, 야 불 좀 꺼라 그러면 불도 꺼주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 몇 시야? 오늘 며칠이야?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교회까지 몇 분 걸려? 그러면 얘가 몇 분 걸린다고 얘기도 해주고 그래요. 오늘 날씨는 그러면 몇 도라고 얘기해주고. 예, 좋아요. 예, 돈도 얼마 안 해요. 예, 근데 우리 삶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르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사택으로 나오면서 저희 집에 제가 살던 집에 우리 딸애가 이제 그 딸과 사위가 사는데 바뀐 게 있어요. 옛날에는 우린 전부 이렇게 올렸다 스위칭 on and off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바깥에서 전화로 에어컨 켜고 들어가더라고. 가면 덥다고. 미리. 그리고 온도 조절하고 밖에서 끄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뭐 이래요. 똑같은 집인데 걔네가 사니까 달라졌어. 예. 그 요새 얼마나 그런 좋은 그 문명의 이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해프닝인데 제가 이제 그 메리지 그 결혼 상담을 하잖아요. 결혼하는 부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두 남녀를 앉혀놓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결혼 상담을 해요. 하다가 제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제 너희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같이 사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잠자리에 들어서 침대에 막 누웠는데 보니까 방에 불이 켜 있다. 누가 불을 끌 것이냐 일어나서. 정답은 믿음 좋은 사람이 일어나서 끄는 거예요. 뭐 남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왜냐면 믿음이 큰 자가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신앙의 원리니까. 이제 나는 그걸 기대했거든요. 누가 일어나서 불을 끄냐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알렉사가요. 나 충격 먹었어 그때요. 야 이런 질문을 앞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세대가 달라졌구나 이렇게. 그거를 이제 알게 됐고요.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지난 9월달에 총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총회 기간 동안에 약간의 그 중간에 그 이 시간에 약간 퀴즈들을 했어요. 어느 그 사역자가 나와서 목사님들에게 퀴즈하고 뭐 상품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퀴즈가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런 넌센스 퀴즈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그러면서 물었어요. 자 목사님들에게 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어요. 정답이 뭐게요? 전도사 시키면 된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안 하고 그냥 이 전도사나 부목사 시킨다 이제 이런 거였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지금의 세대를 반영하는 그런 퀴즈가 아닐까, 그런 조크가 아닐까. 힘든 것은 내가 안 하려고 해요. 그죠? 남 시켜서 하고 그저 나는 아무 부담 없이 편안히만 살려고 한다. 그 제가 지난주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가운데 그런 그 기사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1부, 2부에는 안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목이 타이틀이 뭐냐면 중앙일보에 미주 중앙일보판에 나왔는데 며칠 전에 제목이 뭐냐면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송부에 내가 아까 주기는 했는데 나는 40에 은퇴한다가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부제로 Fire Job,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의 약자예요.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해서 일찍 은퇴한다. 그런데 극단적인 절약, 대개 고소득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요. 한 달에 월수가 적어도 뭐 1, 2만 불씩 버는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인 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채 같은 것도 그냥 가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마켓에서 거의 시들어서 이렇게 막 아주 싸게 팔거나 거의 버리기 일보 직전 그런 걸 사다 먹고 그래서 텍스를 내고 난 이후에 그 인컴의 70%를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이 40 전에 한 1, 200만 불을 모아서 그 다음에는 그냥 편안히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우리 젊은 아이들 왜 결혼 많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없어졌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 절약 그다음 건데 자료를 보면은요. 한겨울에 실내 온도를 12도, 이건 아마 한국식으로 한국에서 온 기사를 해서 그런 거. 12도가 아니라 여기를 말하면 한 55도 정도. 55도면 춥죠, 집이. 굉장히 춥죠. 예. 그다음에 무료 쿠폰 모아서 식료품비 월 $100 미만으로 쿠폰 가지고 싸게. 그다음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저녁 먹으려고 14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밥 얻어 먹으려고. 예, 자재는 어쨌든 돈은 안 쓴 거죠. $300짜리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로 약혼 반지 해결. 예, 32만 킬로미터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25만 마일은 될래나? 예, 그런 차 가지고 이렇게 뭐 살고. 실제로 나온 몇몇 케이스들이 그 기사에 있었는데 뭐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 결국은 뭐예요? 편안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부대끼지 않고 그냥요. 나 혼자 살고 싶다. 예. 그래서 LA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는 그 무슨 영화 계통에서 일하던 아주 그 고소득자인데 바닷가에 살았고요. 예, 자동차는 BMW, 뭐 머세디스 타고 이러던 분인데 집을 팔았어요. 그 자동차도 팔았어요. 그리고 오레곤주가 집이 싸대요. 오레곤주로 가서 아이들 공립학교 보내고 그리고 일 안 하고 그러고서는 그냥 여생을 즐기면서 40에서 한 50대 사이에 은퇴해서 미리 은퇴하고 그냥 일 안 하고 살겠다. 뭐 이런 이상한 좀 달라진 세대에 어쨌든요 살고 있다. 어쨌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냥 편안히 살고 싶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화 영화 자료를 하나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텐데 월리라고 하는 혹시 보신 분 많이 있을 테니까 잠깐 보여주세요. Over to the driving range and hit a few virtual balls into space. Nah, we did that yesterday. I don't want to do that. Well, then what do you want to do? I don't know. Something. They could play scream. No, it doesn't sound Look, I'm tired of it. Alex, make it up. If you can't fold the straw, the episode isn't any good. Hot. Over here. Tunnel, tunnel. I'm in the tunnel. I can't hear you. There you are. By and large, everything you need to be happy. Your day is very important to us. Hey, drink the bus. Here, take the cup. Hey, take the cup. Please remain stationary. A service bot will be here to assist you momentarily. Stewards. Hello. Please remain stationary. A service bot will be here to assist you momentarily. What's that? What's going on? 네, 됐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ohn. 뭐 영화를 볼 건 아니니까. No.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도 아마 한 10여 년 전일 거예요. 오래전에 앞으로 미래의 설계를 미리 이렇게 바라보면서 프로젝션하면서 저런 이제 좀 풍자적인 만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보면서 이게 요즘 세대하고 거의 흡사해요. 보면요, 다들 의자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뭐만 해요? 모니터만 봐요. 입만 조금 손가락 하고 앉아서 먹을 거 다 시켜서 먹고, 요즘에 다 딜리버리해서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시스템들이 이미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뚱뚱해지고, 그러다 나중에 왜 그 자기가 먹고 난 컵 치우려고 이러다가 뚝 떨어졌는데 못 일어나잖아. 기계가 와서 이렇게 주고 세우고 뭐 이런 모습들, 이게 요즘에 우리의 이 세대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이 비슷한 장면을 우리 성도님 안에서 얼마 전에 봤어요. 불과 얼마 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마지막 날 저희가 호텔에서 짐을 다 빼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요, 호텔 러비에 전부 앉아 있었어요. 그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한 카트를 탁 찍었어요, 전화로. 그러면서 딱 봤더니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전화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거의? 제가 무슨 시대를 뭐 분석하는 사람도 아니고 논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 여러분,
교인들은 정말 싸구려 은혜를 추구한다. 복 받겠다고 기도하죠. 기도하는 건 좋은 거겠지만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뇌는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결국 내가 원하는 거면 겨우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적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적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뼈아픈, 정말 그런 죄에 대한 뼈아픈 그 회개는 없어요. 죄에 대한 뼈아픈 어떤 그 회개는 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징계가 두려워서 그저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 안에 없다고 말 못한다는 거죠. 오래전에 본회파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십자가 없는 은혜만을 원한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나서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런데 그 희생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고 우리는 그냥 평안함, 그냥 풍족함, 좋은 것, 이런 것만 달라고 우리는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거저 주시지 않아요. 훈련을 통하지 않은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훈련 없는 신앙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성경에 나온 그 어떤 인물도 거저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땀 흘려 운동하면서 정말 땀을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해지거나 뭐 몸무게를 빼거나 그거 불가능하죠. 아시잖아요. 정말 수고로이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그런 힘든 과정을 해서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거저 먹고 싶어 한다. 신앙생활도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게 가장 문제다. 그러니까 훈련은 없이 은혜만 받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느 분이,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사실은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면 적다, 아니면 많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대답이 바로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쓰라는 얘기는 수고로이 땀을 흘려서 아주 애를 쓰고 몸부림치라는 얘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한 번 힘쓰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구원을 얻는 길이다.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아니, 구원 얻으려면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면은 더 심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 얻을 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전만 넣으면 커피를 뽑아주는 자판기 같은 게 아니에요. 마술적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주문만 외우면, 어떤 조건만 맞춰놓고 주문만 되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격적인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는 말을 우리 수없이 들어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는 성도님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하고 한 번 일면식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만약에 저한테 부탁을 하면 글쎄요,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왜? 목사니까, 목사로서의 책임은 해야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내 마음이 거기에 실릴 리가 없어요. 그러나 나하고 평소에 많은
그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람, 서로 인격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다,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찾아가서 기도할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정말 내 문제같이 끌어안고 내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그냥 헌금 몇 푼 하고 가면 나는 내 알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한 번도 상관없이 살다가 그렇게 수년간을, 수십 년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충분히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분이, 그런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실까? I don't know.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해요. 조금 질문을 바꾼다면, 나는 신앙 고백과, 내가 하는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일치하고 있는가? 그건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질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신앙생활 바로 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전혀 힘들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주 어린 신앙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안일주의, 정말 편리주의가 만연한 세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신앙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한 구절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믿음과 행함을 지금 이원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그만큼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입니까? 5절입니까? 24절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태를 바꾼다면 다들 젊은이들이 다 취직되기를 원해요. 취직하기를 원해. 근데 취직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 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다 하겠죠. 그러나 구원 얻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말은 꼭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적다, 이 말씀을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계속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진실한 것, 한때 진실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진실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한 번 순교하는 건 어렵지 않대요. 안 해봤지만요. 그러나 순교자로 사는 것은 어렵대요. 매 순간을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진실했던 그 사람이 언젠가부터 등 따숩고 배부르고 넉넉해지니까 타락하는 모습들을 봐요. 쉽게 말하면 최근에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유명한 목사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정말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과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커지기 시작하고 높아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탐욕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는 아니겠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참 아픈 책을 하나 읽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요? 지난달에 한국 나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봤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USC의 그 의과대학 교수가 한 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책을 썼어요. 평신도예요. 근데 교계에 관한 책을 썼는데 아직 출판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 출판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잘 썼어요. 근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최 목사, 내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자네가 좀 보고 좀 의견을 좀 줄 수 있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야, 뭐 교수가 썼는데 나한테 해? 네 다 썼으면 됐지. 그랬더니 아니, 교회에 관한 거야. 예, 평신도로서 자기가 느낀 것들을 본 거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 썼어요. 예. 근데 너무 아팠어요. 책을 읽는 내내 너무너무 아팠어요. 병리학자로서 그 의학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다 그대로 대입을 했는데 너무나 맞아떨어졌어요. 정확하게요.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잘 썼더라고. 본인이 이미 몇몇 유명한 출판사들을 두드려 봤어요. 근데 원고를 보냈는데 어느 출판사도 그 책을 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왜? 너무 아픈 얘기를 많이 써놔서. 예. 제가 그 책 내용을 뭐 정말 마음 같아서 여러분에게 그냥 다 나눠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저작권이 없어서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나중에 책이 나오거들랑 사서 보세요. 제목은 심장 같은 목사예요. Heart, 심장 같은 목사. 목사를 우리 심장에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썼는데, 그 짤막한 말 하나, 그 글을 하나 소개한다면 이런 거예요. 암의 공격에는 잘 버티는 심장이, 여러분 암병이 그렇게 많지만 심장암은 없잖아. 그죠? 암의 공격에는 그렇게 잘 버티는 심장이 비만에는 너무나 취약하듯이, 사단의 영적 공격에는 그렇게 잘 견디던 담임 목사가 풍족해질 때 무너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에게 그 책을 보냈어요. 친구에게 허락을 맡아서 보내도 되겠느냐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 의견 좀 줘봐 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나서 저에게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너무 많이 아팠다. 자기가. 그러나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예. 누가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은 그런 책이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순간 진실하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한번 충성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4년 반 동안의 옥고를 치르시면서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대로 계속하면 저는 도저히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은 그런 대로 고통을 참을 수 있었지만 4년이 지나니 도저히 더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구하는 자는 많지만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어느 한순간 너무나 안일해지고 나태해지진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뭐,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혹시 그렇게 나 자신을 스스로 안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더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 한 주인이 한 번은 문을 닫아버리면 다시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문을 닫을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는 살고 있느냐?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나중에가 있어요. 다음에가 있어요. 아니,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여러분, 아니, 나중에 이따가 시간 나면, 나중에 내가 은퇴하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는 나중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예수 믿고 충성할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이 닫혔어요. 그때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하죠. 주님, 26절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먹었잖아요, 우리가.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우리말로 얘기하면요, 주님, 내가 그래도요 교회 가서 내가 봉사도 했잖아요. 내가 밥도 먹었잖아, 예배 끝나고요. 내가 구역 예배도 갔었잖아, 예배도 참석했잖아, 기도회도 참석했고 단기 선교도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요. 쭉 정기적으로 다녔어요. 뭐 때로는 가끔 뭐 여행을 간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못 올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나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먹고 마셨고 함께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가 뭘까요? 마지막 30절에 보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야기는 기득권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냐, 그것도 주님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냐 장로냐, 그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는 거 자랑할 일은 아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에요. 과거에 잘 믿은 것,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도 예전에 청년 때는 열심히 잘했는데, 내가 집사 때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것은, 좁은 길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고 끝나는 길이 아니라 계속 그 길을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벗어 내려놔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은 다 짐보따리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할 때 나의 욕심과 나의 영예와 나의 소유와 나의 그 모든 자리들을 놓고 가지 않으면 안 돼. 나 한 사람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너무나도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매주일마다 여러분들 헌금을 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물질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이것은 숫자도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돈 몇 푼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 몇 푼 꺼내서 드리고 나서 다 드렸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내 생명이라도 나라는 인생 전체를 다 드려도 시원치 않지만 그럴 수 없어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로 대신 표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은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정말 그럴까요? 뭐 그런 분들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혹시 그죠? 주머니 안에 있는 돈 몇 푼 꺼내서 만약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왔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드려야지, 그리고 드려 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저녁 예배가 없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지금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졌어요. 철야하는 교회 보셨어요? 철야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철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얼마나 우리는 쉽게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 했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교회가 자꾸 세대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뭐 야단치고 싶어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고 똑같은 마찬가지지만 정말 신앙의 모습들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교회의 강단에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 참 많이 바쁘다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요, 참 많이 여행 다니세요. 여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가세요.
그런데 여행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까? 나는 그 생각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예. 오늘도 보면 빈자리들이 보이는데 여행 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직도요. 예. 연휴만 되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갈 수 있어서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셔도 한 가지, 좁은 문을 들어가기로 힘쓰라. 좁은 문에 들어가도록 힘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찬송 하나 드리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힘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정말 신앙으로 바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버거운지, 아니면 나는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귀한 성도님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길 살아서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 쉽게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게 가지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정말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절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대는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종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 한 사람도 부끄러운 사람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있는데, 주님이 이 아름다운 예물이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정말 전심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에 조금 더 정말 하나님 부족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예물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정말 좁은 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